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조금 혼란스럽고 그리고 어수선하고 또 불안하고 가끔씩은 답답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좋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좋은 어떤 행복한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가끔씩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는 아마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죄성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좀 이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변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기보다는 조금은 내가 볼 때 좀 답답하다, 좀 어수선하다, 왜 이렇게 분쟁이 많고 사람이 많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밝은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그 평안의 어떤 은혜가 없다면 이 세상은 엉망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람들이 땅만 보고 살아가면 뭐 진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침략해서 정복해서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사람만 생각하고 필요 없는 사람들은 그냥 소멸돼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그 근거가 이유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땅만 보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어쩌면 자연의 법칙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되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본능대로만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에 가끔씩은 밝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한 손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보면서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그 순간에서도 그런 과정에서 땅을 보면서 살아가죠.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보면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자기가 주어진 미션이 뭐냐? 땅에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주신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그 땅을 보면서도 하늘 나라를 봐야 돼요. 그때 땅을 보면서 하늘을 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땅에서 살다 보니까 허물이 있는 거죠.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을 돌아보면 내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내가 나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혹은 내가 범죄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의롭지 않은 일을 했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걸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나는 죄인이지만 땅을 보지만 또 하늘을 보는 사람. 그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 손에는 성경을 들지만
또 한 손에는 신문을 주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냥 성경만 보면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성경만 보면서 살아도 괜찮잖아. 근데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더라고요. 왜냐면 수도원에 들어가신 분들, 그 산에서 정말 자기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그 성경을 보고 하나님과 깊은 은혜 가운데 빠져들면서 그분들이 이뤄내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 이 신부님이신데 이분이 수도원에서 하나님과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결국에는 글을 써갖고 그리스도를 본 거다. 지금도 우리가 많이 읽는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무엇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어떤 결과물을 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진짜 성경만 보면서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을 받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 땅에서 뭔가 하는 거다. 모두가 산에 들어가서 모두가 선교지에서 선교를 할 수 없고 모두가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만 묵상하면서 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음식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뭐 도끼도 만들어야 되고 뭐 나무로 의자도 만들어야 되고 책상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세상과 분리시켜서 우리를 부르지는 않으셨어요. 세상 속에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하면서 또 그 중간중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더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내가 일을 하면서 우상숭배는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숭배는 뭘까? 라고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도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맞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는 거라면 그게 나에게 많은 축복이 들어오든 정말 일이 잘 풀려서 막 잘 돌아가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 일을 한다면 그게 우상숭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죄인이지만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믿고 너의 행위나 너가 지금까지 너 일주일간의 삶을 보면서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십자가에 걸려 오직 그 주의 은혜로 십자가에 걸려 그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불이 너를 죄와 사망에 오면서 자유케 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고 또 의인인데 어떻게 의인이 7번 넘어지겠어요? 그 말은 모순된 말이죠. 의인은 7번 넘어질 수 없는 거예요. 모순된 말인데 성경에서 그 모순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롭지 않고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서 실수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의인이라고 우리가 나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나의 어떤 내가 의롭게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내가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걸 신뢰하지 못하면 아버지한테 나가지 못하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아버지가 나를 정말 용서한다고 생각하면 갈등이 있어도 아빠한테 갈 수 있어요. 아빠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나는 잘못한 것 같은데 아빠도 지금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아빠가 나를 혼낼 것 같아요. 그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수용하시고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나갈 수 있어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져도 계속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넘어질 수 있죠. 어쩌면 계속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넘어져도 다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여기 신명기 11장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그 유명 말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거를 성소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신명기 11장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신명기는 그 민수기 다음에 민수기 다음에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을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뗀 것 같이 할 거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니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고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면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리니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점이 뭐냐? 애굽에서는 나일 강에 있는 강물을 내가 물까지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밭을 가꾸고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물을 댈 때도 강에서 내가 끌고 와서 물을 대서 이 곡식을 자라겠습니다. 애굽에서는 그랬는데 이제는 여기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똑같이 수고를 합니다. 밭을 일구는 거죠. 땅을 개간해서 돌도 건져내고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씨앗도 뿌리고 그리고 이렇게 나무를 가꿔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보고 있고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은혜롭게 잘 따라오면은 내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서 네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이 땅을 살면서도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매 순간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끌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잘 되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고 안 되면 하나님께 더 도움을 구해야 될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간절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미션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됐을 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가 정말 회개할 기회가 되십시오.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이유 뭐겠습니까? 내가 교만하고 또한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 뭘까? 이 땅은 혼란스럽지만 그렇지만 나에게 주어진 미션은 이 땅에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나의 미션이 어디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미션이 있을 거죠. 학생이면 학교에서, 회사라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다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어요. 그거를 감당하시면서 감당하실 때도 오늘 말씀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 이제 실천하는 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교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이제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배 끝나는 그 순간부터 땅을 바라보게 되죠. 근데 그 순간에도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이제 회사를 가고 학교를 가고 가정을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좋은 일 있을 때도 기도하고 안 좋은 일 있을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이제 이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다 깽가리가 같다.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들도 우리가 잘 같이 나눴지만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에서 한 공동체를 이뤘어요. 그런데 다 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공동체를 이뤘을 때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경험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있었고 또 종과 가난한 자 그리고 주인과 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차이점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걸 가지고 처음에는 분열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 우리 고린도전서 처음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통도 유대인들의 전통도 지켜야 되고 또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음식 나누는 거, 음식을 가려서 먹는 거 이런 것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전혀 그런 게 아니죠. 나는 전혀 모르는데 왜 그걸 다 지켜야 되냐? 나는 그냥 순수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그러면서 갈등이 있어요. 여기서 갈등이 많았었는데 그리고 거기도 있었잖아요. 그 성찬 세례를 할 때도 성찬을 나눌 때도 같이 세례를 다 받은 사람들하고 성찬을 같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여기 우리 다성경에서 우리 그때 다 나눈 거잖아요. 성찬식을 같이 해야 되는데 부자들은 먼저 자기들끼리 먹고 거기서 성찬식 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 따로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열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게 너희들이 이렇게 다른다고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상대방을 비난하고 혹은 분열이나 이렇게 다른 거를 어느 정도 수용해 주면 되는데 그게 갈등과 분열로 이루어졌으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눈이 다 각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사가 다른데 그런데 너희들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이렇게 분열하고 갈등을 만들어냈는지. 눈이 손 보고 너야 이거 너 가치 없어. 눈이 귀 보고 야 너도 봐야지. 귀 보고 귀가 눈 보고 너도 들을 수 있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너도 해야지 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각자 역할이 있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이 교회의 공동체가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잘한다,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 교회에서 섬긴다 라고 얘기하지만 너희 마음속에 어떤 너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속에 안 좋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속으로는 저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공동체를 살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혹은 가정 공동체 그리고 회사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나라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경험한 것이 다르면 생각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 알지도 몰라요. 내가 경험한 것만 알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험한 거를 바탕으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랑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그냥 불편합니다. 나랑 생각이 다르면 불편합니다. 근데 그거를 넘어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얘기입니다. 여기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경험이 다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눠져요.
자연스럽게 분열되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냥 나눠진 것만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그게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건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랑이라는 걸 수용을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올라가면서 어떤 갈등의 어떤 미움의 어떤 그런 어떤 한계를 결국은 벗어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랑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혹은 욕하고 그럼 그게 더 심해지면 내가 저 자식들을 점령하자 라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나는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다면 이 세상은 엉망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세상에 가끔씩 우리가 느껴지는 평안과 은혜가 있지만 또 가끔씩 느껴지는 어떤 어수선한 답답한 어떤 불안한 마음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 불안과 어떤 답답함과 어수선함과 어떤 갈등과 분열이 느껴진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지 내가 은혜가 그러니까 분노와 어떤 원망, 미움은 이건 1차적인 방법이에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요. 내가 선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내가 막 뭘 해요. 뭘 하는데 그 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눠야 된다는 어떤 그런 소망이죠. 미션이죠. 그런 마음이 없이 하는 행동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겁니다.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말하고 지식을 말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가운데 너희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막 선교를 나가고 뭐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이렇게 많이 내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나누겠지. 내가 하나님을 받은 게 얼마나 큰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어. 그리고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기도를 있고 그런 어떤 마음에 솟구쳐 오르는 어떤 평화를 전제하에 내가 그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든 그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한테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어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내가 집안에서 적어도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의 법을 가치관을 뛰어넘는 거죠. 뛰어넘는 어떤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것은 완전 다른 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저는 이제 아빠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각자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누군가를 계속 비판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쩌면 내가 착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가운데 질투심과 어떤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옳아 보여도 옳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다 느끼는 거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갈등이 많이 있는데 물론 저의 포지션은 저는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저희 포지션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포지션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뭐냐면요. 이거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본인들이 선거에서 이겨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려면 상대방을 정말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나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기독교 국회의원들은 누가 있는지 했는데 제가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짜 신앙 좋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기 신앙을 고백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정치적으로 제가 이런 말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왼쪽에 계신 분도 계시고 오른쪽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친한 사람들도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다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고 내전이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총칼을 들고 적이랑 싸워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다 우리 친한 친구들이 내 친한 친구들이 나랑 생각이 달라요. 내 친한 친구들이 나랑 아마 다 그러실걸요? 본 사람들 옆에서 보시고 다 보시면 나랑 되게 친한 사람인데 나랑 약간 생각이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다 있어요.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신앙 좋으시고요. 근데 내가 뭔가 안 보이는 저 공동체를 봤을 때 너무 나랑 달라. 저 나쁜 놈들 이렇게 혹은 서로를 볼 때 이렇게 보면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자세인가? 사랑이 있나? 미움과 분노만 가득 찬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겠죠. 하나님은 바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파도를 이렇게도 치게 하고 저기도 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누가 개인이 뛰어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이상합니다. 그런 좋은 모습만 있는 거죠. 어떤 대단해 보이는 모습이 있는 거지 그 뒷면에 보면 어떤 위인들도 뒷모습은 그 가족한테 물어봐야 돼요. 진짜니까요. 가족한테 물어봐야 돼요. 진짜 괜찮은 우리가 지금 존경하는 목사님들 있죠. 그 가족들은 그 목사님을 설교를 들으면서 되게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너나 잘해라. 진짜라니까요. 진짜요. 진짜 유명하신 목사님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바로 가까운 식구가 그 목사님한테 너무 마음이 답답해하대요. 이거 진짜예요. 그건 진짜예요. 정치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멀리서 한 10km 바깥에서 보면 위대해 보이죠. 가까이 가면 그 안에 인간의 허물들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완벽한 인물 없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런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압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이런 허물이 있죠. 내가 허물이 있는 것처럼 정말 멋있어 보이는 사람도 다 허물이 있고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우나 우우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좌우가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얘가 자쪽으로 치우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람을 확 불겠죠. 하나님의 사람들 사용하셔서 바람을 확 해갖고 좀 균형을 잡아주시겠죠. 만약에 우쪽으로 너무 치우친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다가 바람을 확 부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상대방,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내가 옳고 내 남편은 나쁘고 내가 옳고 내 아내는 나쁘고 내 자식은 나쁘게 행동했을 수도 있죠. 남편 저거 술 처먹고 늦게 들어왔네? 저건 진짜 나쁜 놈이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면을 봐야 돼요. 그 앞뒤를 보고.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집에 들어왔더니 잠 퍼자고 이러고 있을 수 있잖아요. 막 그럴 수 있잖아요. 하여튼 애들을 봤더니 저 자식은 오락만 하고 있고 저거 인간의 저거 뭐하는 답답한 마음이 들 때 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유하신 마음. 내가 용서 받았다는 마음이 있어야지 공동체가 주셔야 돼요. 내가 의로우면 하나님의 은혜도 못 겪는 거예요. 내가 너무 교만하면 하나님의, 그래서 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 못 만났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못 만났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저기 제가 보니까 미국에 이제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남북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1890년도에 이제 보통 전쟁이 그래서 거기에 신한인의 사람 링컨 대통령이 전쟁 노예 제도,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라고 해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또 결국 해방을 선언한 그 남과 북이 크게 싸웠습니다. 지금 미국 역사상 남북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제일 80만 명, 부상자가 120만 명. 남북 전쟁으로 인한 지금 역사상 그렇게 많이 죽은 전쟁은 남북 내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데 이제 가볍게 보기로는 링컨이 바로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모두에게도 악의를 대하지 않고 악한 감정을 내놓고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다소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용서하는 그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을 용서하고 이제는 화합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처음에는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지도자가 없을까? 왜 우리나라에는 서로 가가치기 하면서 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무슨 교회를 저렇게 잘 다니는 사람 저렇게 행동하지?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또 서로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 되게 좋은 것처럼 막 행동하는데 진짜 몇몇 좋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몇몇 딱 있어요. 그럴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걸 좀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이 남과 북이 화합하는데 저는 바로 화합했는 줄 알았어요. 링컨이 저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링컨이 총 맞아 죽은 것 같습니다. 네가 뭘 알아? 이거죠. 어디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게? 야, 내 형제가 죽었어. 지금 내 사업이 망했어. 이런 상황에서 용서나 뭐 이해 이런 거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실제 총칼을 들이대고 서로 싸우잖아요. 이게 전쟁이 일어나서 뭐 굳이 뭐 크게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한 4년 5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북한에 있는 링컨 이쪽 노예 해방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남북을 점령해서 남부 지역을 이제 노예 제도가 없어요. 여기 정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군대를 한 10년 지나다가 철수를 하는 거예요. 10년 지나고 철수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지? 그 다음에 말짱 도를 못했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요. 남부에서는 다시 어떤 법을 만들어서 흑인들을 차별하고, 그게 언제까지 갔냐면 결국에는 남북의 연합을 이루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이 지난 거죠.
1차 대전, 2차 대전을 다른 나라와 싸우면서 남북이 하나로 돼서 싸운 거예요. 적들과 하나로 돼서 싸우면서 그러면서 연합이 됐대요. 100년이 걸렸습니다. 흑인들이 투표권을 갖는 게 딱 100년이 지났어요. 1865년도에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해방이 됐대요. 해방선언이 됐는데 100년이 흘러서야 투표권을 갖게 됐어요. 1965년도에 투표권을 갖게 됐어요. 100년의 시간이 걸려서 화합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저는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너무 잘 된 겁니다. 금방 너무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거기는 총칼 들고 싸웠는데 제가 한편으로 그랬거든요. 아, 미국 사람들 진짜 멋있다. 아니 걔네들 총칼 들고 싸웠어요. 뭘 멋있게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이것만 하잖아요. 탱크 들고 이것만 하잖아요. 얼마나 젠틀합니까? 시간이 좀 별로 없어서, 아니 반대로 말하면 이제 조금만 지나면 우리나라가 정말 서로 연합을 해서 정말 같이 잘 살고 친구들이랑도 서로 싸우지 않고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대한민국이 되는 게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이라서 제가 이 말씀 같이 나눠봅니다. 이거는 뭐 고린도 13장이 사랑장으로서 여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화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유지되려면 결국에는 내가 속한 가정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위한다기보다는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랑해라라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용서하고 나랑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르면 불편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상처가 되실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하는 말, 나 이번에 저 그리스로 선박 타고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이런 얘기 했는데 여기서 종으로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은 상처가 될 수도 있죠. 와, 나는 지금 주인 밑에서 밭갈비 땡갈 때 밭갈비 먹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주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음식 남은 거를 이렇게 하다가 그냥 다 버려요. 아, 이거 못 먹겠다 그러고 배부르다 보다. 옆에 가난한 자들은 이런 거 보면서 그냥 그대로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아, 저거 너무 아까워. 차이가 있으면 내가 의도치 않게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고 또 나도 내가 다르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막 사랑으로 덮고 이게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관계예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게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분명히 다르고 우리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나랑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뭐 MBTI도 있고 서로 다른 사람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또 그런 모든 변화는 이거는 다 마찬가지인데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변화는 점진적인 변화. 모든 변화는 점진적인 변화. 오늘 말씀이나 성경 말씀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어떤 걸 깨닫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단기간에 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한 번에 내가 뭐 하고 싶다고 내가 누구 사랑하라고 하고 내가 누구 사랑해야지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시간이 걸리고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 남과 북이 평화를 이루는 게 100년이 걸렸어요. 우리나라는 많이 훨씬 짧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평화를 이루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잘 감당하면 나에게 주어진 미션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랑을 강함과 천사의 말같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과 우리는 흉가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시고 내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한번 제 실생활에서 조금 그런 분들에게 내 은혜가 전해지면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은혜가 전해지면 감사가 전해지고 기쁨이 전해지고 승리와 은혜가 전해지면 그런 삶을 사시는 저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7장